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2번째 시간입니다. 자가진단법입니다. 일본의 그 오노 마사토라는 사람이 쓴 실패도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작가는 안 중요하니까 실패도감. 그래서 그는 역사적으로 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유명한 자들,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그 실패담만을 쫙 수집해서 그걸 책으로 펴냈어요. 실패한 이야기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아인슈타인은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천재 맞아요. 근데 어릴 때 친구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했다 그래요. 그리고 노벨, 그 다이너마이트 발명한 노벨 있죠. 노벨은 자신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됐지만, 그래서 그 부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누렸지만 나머지 인생은 죽을 때까지 후회만 하고 살았다 그러죠.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자기 시대에 그걸 봤거든요. 그 다이너마이트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자기 시대에 봤어요. 그걸. 그러니까 일생을 후회하면서 살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그 샤넬 아시죠? 메이커 중에 코코 샤넬, 그 샤넬 만든 사람이죠. 그 사람은 패션쇼에서 촌스럽다, 뭘 이렇게 옷을 만들었는데 촌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유의, 그런 유명인들의 실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저자는 그 책을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지금 유명한 사람들은 다 실패를 딛고 성공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나. 그리고 성공의 이면에는 항상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라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근데 성공해보셔도 좋아요. 성공해보고 해봐야 그 어두운 면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두운 면을 보면 이건 아니네라고 알면 될 거예요. 미국에 그 수영선수 있어요. 미국에 그 올림픽 메달을, 뭐 금메달을 열 몇 개인가를 땄던 그 갑자기 펠프스. 그 사람이 금메달 따고 시상식 딱 내려오면은 그 다음 날은 허무해서 미친대요. 세계 1위까지 올라가고 났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다음 올림픽을 위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알면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올라가 보지도 않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지도 않고, 그죠? 올라가 보지도 않고 저 위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렇게 헛발질 하지 마시고 오를 수 있는 만큼 올라가 봐야 돼요. 올라가 보고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 내려오면 되죠. 뭐 어쨌든 실패를 딛고 성공을 이루었다. 사실은 거기에 제일 초점을 두고 있어요.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있죠. 그래서 근데 성경도 인간들의 실패를 엄청나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실패를 다루는 관점은 그 오노 마사토가 다루는 관점과는 조금 달라요. 그 실패를 딛고,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세상이 실패를 다루는 것과 성경이 실패를 다루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은 실패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성경은 실패를 통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게 없이는 절대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 수 있어요. 5번째 남편과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죠.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자신의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아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성공하면 뭐가 되겠어요? 7번째 남자랑 사는 거? 그건 아닐 거 아니냐고요. 도리어 그 실패한 인생을 감추고 살아가던 여인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성경의 초점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까지는 죄인이었지만,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제는 죄를 안 짓고 살아.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났어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전혀 관심 없어요. 일단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자기가 행한 일을 말했다 그러죠. 자기가 한 번도 자기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사는 남자도 그 남편이 아니라고 그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맞추셨더니 이거 쪽집게네, 이게 아니라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그 죄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난 6번째 남자랑 살던 여자야, 이 이야기를 했어요.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거. 근데 뭐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변했어요가 아니라, 성경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나는 그 전까지 죄인인데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 죄를 감추면서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거기에 끝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실패한 인생이죠.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거는.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실패를 통하여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사함을 받게 됐죠. 그 여인이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간음했던 일이 숨겨지겠어요? 현장에서 잡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하겠죠. 아무리 요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조금 성공했다 그러면 과거를 막 캐내가지고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쫙 까내리고 이러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대로 끌려왔다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죄를 잊어주겠냐고요. 평생 기억하지. 그러나 그 여인은 뭐예요? 그냥 예수를 만났어요. 그 외에도 성경에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실패한 수많은 인생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실패를 겪고 그것을 발판 삼아 성공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주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신 자들이, 그 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신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야 하는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 죽은 자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핑계댈 것도 없고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없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 맞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자들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 성령을 받은 성도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잖아요. 아들의 영, 성령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율법 앞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고발돼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고발돼야 된다고요. 율법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는 딴 거 없어요. 그냥 율법 앞에서 내가 죽은 죄인임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고발당해요? 다른 이들에게 먼저 고발당하겠죠. 다른 사람들이. 근데 마지막은 누가? 내가. 그게 진짜 죽음이에요. 내가 나를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 알면 그게 죽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잘한다 해도 내가 나를 죄인으로, 내가 나에게 스스로에게 죄인으로 발각돼 버리면 그 사람들의 칭찬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면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어떤 자라 그래요?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율법이라는 거울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잊어버리는 자. 근데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율법 앞에서 실패한 인생을. 아니구나. 전에는 그래도 한 90점쯤 돼 보였는데 아니구나. 단 1점도 챙겨 가질 수 없는 그런 자구나 라는 것을 고발당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죠. 그들 많이 구원받아요. 그들 많이. 자,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실패한 인생으로 고발당하는 것, 그리고 그 고발당한 채로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르는 것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에서 하와를 저주하시면서 해산의 고통을 주시죠. 저주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그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여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그러죠. 그러면 여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을 낳아야 되죠. 여자의 후손을 낳으려면 뭘 겪어야 돼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죠. 해산의 고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죠. 그러니까 저주를 통과해야 비로소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리심산 꼭대기에는 아무 그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의 산, 에발산 꼭대기에다가 사람의 손으로 쌓지 않은 단,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쌓은 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에발산 꼭대기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저주를 통과해야 돼요.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실패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도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정말로 이래 우리가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께 갈 때가 가까이 오면 사실은 뭐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조금씩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저주받아야 할 죄인으로 고발하는 도구이며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기에 선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게 선한 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율법에 대하여 내가 나에게 죄인으로 고발당한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나를 손가락질해도 난 아닌데 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나의 죄를 보아 저주받을 죄인의 자리로 가게 돼요. 그래야 돼요.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친절하게 십자가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죠.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저주를 받으신 곳이 십자가라 그러네요. 그 십자가는 나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네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건 내가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거기에 달렸어야 할 건 납니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통과해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은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가 너희도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라는 저주를 통과하여 여자의 후손을 해산하듯이 성도는 십자가라는 저주를 통과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사라도 마찬가지죠. 사라도 잉태치 못한 여인, 뭐예요? 저주받은 거죠. 저주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웃게 하셨습니다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도가 율법 앞에 실패한 인생으로 죄인으로 마땅히 저주받을 자로 고발되는 것은 필연이에요. 그렇게 저주를 통과하여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나의 죄 없음을 증명하며, 여러분들이 증명하고자 하는 게 다 그거죠. 나는 죄 없어. 다 그거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나의 죄 없음을 증명하며 나의 선행과 공적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를 십자가라는 저주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로 끌고 가고, 육체의 소욕은 나는 죄 없는데 이렇게 끌고 가는 그 둘이 다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내가 저주받을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거 아니면, 나는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저주받을 죄인일 뿐이야 라는 그 방향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근데 육체의 소욕이 그걸 못하게 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행한 것, 내 기억들 이런 것들로 나를 막 이렇게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크다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 그러면 성령이 또 그리 못 가게 한다 그러죠. 그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면서 지금 너희가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고 너희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육체의 열매는 맺으면 안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그런 유치원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육체의 소욕도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우리 안에 있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가 진단하라고. 네? 자가 진단하라고요. 스스로 판단하여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 잘 판단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으면 내가 또 마음이 높아졌구나. 그리고 속히 돌아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나와요. 여기에 언급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 안에서 다 나와요.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입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한다고. 그게 우리 안에서 다 나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이런 걸 갖고 보면 또 하면 쟤는 육체의 일, 쟤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나 봐.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가 진단용 키트. 얼마 전인가 뉴스가 아니라 어떤 기상, 하여튼 뭘 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임신 테스트기 있잖아요. 임신 테스트기, 어떤 남자가 글을 썼어요. 임신 테스트기 2줄 만드는 거 별거 아니던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해야 두 줄이 나잖아요. 테스트기에. 근데 남자가 고아남이 걸리면 2줄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아남 걸리면 그 2줄 나온다고. 그 자가 테스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걸 날마다 수시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 원리를 알지 못하면 정말로 또 다른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요. 원리를 아셔야 된다. 마차가 굴러가는 건 마차가 말을 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말이 마차를 끌기 때문에 굴러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줄 테니까 일해라가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일반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거잖아요. 원리를 아셔야 된다고요.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 아래 끌려가고 있다는 증거구나라고 깨닫고 빨리 돌아서야지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율법으로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발당하고 그것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거고, 예수를 믿고도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행하여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스스로 의에 이르러야지 하는 그 마음에 이끌려가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나타난 것들을 통하여 스스로를 진단하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에 나오는
목록보다는 사실 그 원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왜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가,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8번째 육체의 일인 시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기는 젤로스라는 단어인데 열심이라는 뜻도 있고 질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뜻이 뭐냐면 이기기 위한 열심이에요. 경쟁의식을 토대로 한 열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운동 경기 하면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죠. 왜 해요? 이기려고. 그 뭐 명절 때 모여가지고 고스톱 한 번씩 칠 때도 굉장히 열 올리면서 하시는 분들 있죠. 돈 따먹으려고. 그 점백 치는데 뭘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룻밤 쳐도 그냥 기껏 따봐야 2, 3만 원인데 뭘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도 막 열심히 하죠. 그게 젤러스예요. 질투심을 바탕으로 한 열심. 자, 그래서 그것이 내가 의로워야지 하니까 그 마음에서 비롯된 그 결과물들. 내가 의로워야지 하니까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뭘로 느껴지냐면 경쟁의 대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말로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그런 데 가면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서로 은근히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뭐 몇 구역 나눠가지고, 이 구역은 뭐 잘했네, 뭐 이런 거. 이 구역은 좀 못했네, 이러면은 막, 다음에는 잘해야지,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하는데. 젤러스예요. 누가 더 의로운가? 누가 더 거룩한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행위로 하려면 나만큼 해야 돼. 너희가 거룩하려면 내가 거룩한 것만큼 너희가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자신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들하고만 경쟁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 분냄입니다. 디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욕망이라는 뜻도 있고 흥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기와 일맥상통하는 단어인데 딴 거 없어요. 성경의 예로 찾아보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 있죠?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그죠? 사실 바알과 아세라 없잖아요. 없는데 막 그러죠. 이들은 자기들의 흥분이 신을 불러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죠. 우리가 막 흥분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욕 나올 뻔했네.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따라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거지, 우리가 막 한다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알라딘 램프 막 비비죠. 진이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근데 비빈 사람한테, 알라딘한테 뭐라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주인님이라고 부르죠. 신적 능력을 가졌는데 인간한테 주인이라고 불러요. 그게 우상 아닙니까? 무슨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흥분과 간절한 건 다른 겁니다. 간절한 건 하나님이 마음에 그 간절함을 주셔요. 그래서 그 간절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있는 반면에 막 흥분하여 기도하는 게 있어요. 흥분하면 들어줄 것 같아서. 그거는 그냥 자기 열심에 자기가 취한 것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괜히 산에 가가지고 애꿎은 나무 뽑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 자연을 10번째로 당짓는 것입니다. 당짓기는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는데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돋보여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이 당을 지어서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정하자, 사람들끼리 합의하여
뭔가를 더 하는 거예요. 당을 짓는 이유는 그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이 합의하여 야, 이건 의라고 하자. 이건 거룩이라고 하자. 그게 당짓기예요. 로마서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참고 참아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참고 선을 행하는 게 뒤에 나오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러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게 뭐예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로 잠깐만 갔다 올게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1장 로마서 2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러면 뭘 구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썩지 아니하고 영광과 존귀가 다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라 그래요? 왕이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선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8절에 그 반대가 나오죠. 반대가 뭐예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는 뭐라 그래요? 참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불의를 따르는 자. 당을 짓는 것과 불의를 따르는 것이 똑같은 거네요. 그죠? 당을 짓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자들인데 어떤 이들이 이건 의라 하자. 자기들끼리 정하는 거예요. 이건 의라 하자. 이건 거룩이라 하자. 그렇게 정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행하면 의로운 자라 하고 이걸 행하지 이대로 살지 못하면 불의한 자라 하자. 세상이 그렇게 합의했잖아요. 그게 당짓기예요. 그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당짓기가 들어왔잖아요.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1절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게 지금 뭐예요? 당을 지어 교리를 건드리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교리를 건드린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20절, 21절에서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 그냥 규칙을 정하는 거죠. 이건 당짓기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고, 그게 그래야 의로운 거라고, 그게 거룩한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버렸죠. 그게 당짓기에서 비롯된 것들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걸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말할 거 아니냐고.
그런데 거기서 또 당이 하나 만들어지죠. 야, 그래, 이게 맞지, 우리도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그게 당짓기예요. 내가 의에 이르러야 되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이니까, 내게서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야, 이건 거룩한 거라 하자, 이거는 하나님이 의롭다, 이건 하나님도 의롭다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당짓기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세우는 것과 당짓기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규칙은 그냥 유익한 대로 세우는 거잖아요. 야, 유대인들하고 우리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되게 큰 부자는 없지만 만약에 뭐 엄청 큰 부자가 왔으면, 야, 이 부자들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좀 규칙을 정하자. 뭐 깔보지에 말기, 뭐 이런 거, 응? 비싼 옷 입고 와서 자랑하지 말기, 이런 규칙 좀, 이런 건 좀 정하자. 그게 신앙생활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같이 어울릴 때 필요한 대로, 유익한 대로 규칙을 세운 거지. 자, 11번째로 분열함입니다. 분열함. 말 그대로 불화입니다. 스스로 의에 이르자고 하는 자들은 절대 의견의 일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의에 이루거든. 우리나라에 지금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뭐 이 무한폐렴 때문에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 또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두 양반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있어.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막 그러면서. 아니, 이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왜 그렇게 이웃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피해를 주지도 않는데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막 그렇게. 왜냐하면 스스로 뭐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의로운 행위라고 스스로 자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온라인 예배는 오프라인 예배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예배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거기서 진리가 전해지는지 비진리가 전해지는지가 중요한 거지. 거짓말 전해지는, 거기서 사람들한테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가르침,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는, 막 흥분하면 말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온라인은 오프라인, 이건 뭔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없는데 뭔 소용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분열이에요. 그런 것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그게 이웃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그것도 자기 의의를 세우는 거고, 오프라인 예배, 우리는 봐라,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고. 뭐가 중요하냐고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 그냥 우리 교회는, 제가 온라인 예배를 하면 사람이 너무 피폐해져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져야 되니까 의견이 합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져야 되니까. 다 사실은 그 근본에 다 그게 있어요. 내가 의로워야지라는 그 마음에서 다 비롯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의라고,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게 의라고, 전부 그래요. 집회 나가는 게 의라고, 안 나가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의라니까요. 나는 저주받아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르고 십자가를 지고, 주가 아니면 나는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요게 의인이라니까요. 그것 외에는 다른 의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집회 나간 사람은 집회 나갔다고 지가 의롭다고 하고, 안 나간 사람은 뒤에서 그건 의가 아니라고 저기 뜰끼리. 이게 분열이에요. 의견의 불일치. 곧 12번째 나오는 이단,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도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당파라는 뜻입니다. 이단이라니까 우리가 아는 이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이레시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당파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원래 진리를 알면 당파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거니까 개개인의 그런 당파들은 없어져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제가 강강술래의 하나됨은 아니라 그랬어요. 중간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말뚝을 하나 세워, 대구판 가면 그랬다 그랬죠. 말뚝 세워놓고 거기다가 줄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고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고요. 그런 식의 교회의 하나됨은 그런 식의 하나됨이지 강강술래의 하나됨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당파가 없어져 가야 맞는데, 자꾸만 누군가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았다,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집회 나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지라고 한 묶음. 아니야, 뭐 지금 잘하는 거야, 지금 정부가 잘하는 거야 하는 게 이게 한 묶음, 그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맞지, 한 묶음. 근데 또 자기네들끼리도 또 의견이 또 그 안에서도 갈리고, 그렇게 계속 2단 이렇게 되는데 당파가 나누어지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의 너라 그랬잖아요. 그의 너, 나와 너의 관계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한들, 아무리 친밀하다 한들 그의 너가 되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의 너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나도 그리스도의 신부, 너도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면 그게 그의 너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나와 너의 관계가 틀어져도 그에 의하여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와 너의 관계,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를 영역을 확대해 가면 그게 큰 하나의 교회 안에서 권력이 돼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나면 사람과 사람과의 친밀함보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에 더 신경을 쓰게 되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나만 피로 값주고 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도 내게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내게 존귀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관계를 가끔씩 찢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 막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할 때 보면, 가만히 지켜보면 이거는 날라고 난 거예요, 일이. 날라고 난 거예요. 자, 13번째, 투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시기, 질투. 그렇죠? 다른 이들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들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렇죠? 왜 육신의 정욕이 왜 이런 일들을 해요? 내가 의로워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교 대상이 있는데, 시기 앞에 나오는 젤로스는 누가 크냐를 막 다투는 거고, 여기 나오는 투기는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얘보다는 내가 나아야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란 말입니다. 14번째가 술 취함입니다. 성경에서 술 취함이라는 건 성령의 충만함에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제가 요거를 원어 성경으로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오늘 말씀에도 방탕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도 21절 그거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렇게 나왔죠. 요 방탕함과 에베소서에 나오는 방탕함은 다른 단어예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뜻도 달라요.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방탕이라는 단어가 아소티아라는 단어인데 요게요 뜻이 뭐냐면 구원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가 뭐냐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소타 이렇게 되는데 소조라는 단어예요. 구원이라는 단어. 그래서 구원이 없는 자란 뜻이에요. 술 취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술 취함이라는 게 뭐냐? 진리에다가 뭘 자꾸 썩는 거예요. 술이라는 거. 내가 나중에 술에 대해서 했는데 잠원에 가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가서 술 먹으라 그러고 어떤 집에서는 술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주는 술이 중요한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진리, 그게 술. 그래서 포도주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 포도주 주시면서 이건 내 피야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피가 그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무슨 피였어요? 짐승의 피였잖아요. 그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둘이 섞어버리면 그게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누군가가 땅의 것들을 섞어버리면 그게 술 취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얼마나 웃겨요. 롯 같은, 아니 무슨 하나님이 다 잠언을 이렇게 어느 집에 가서는 술을 막 먹재요. 독주도 먹고 술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다 먹재요. 어느 집에 가서는 절대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럼 그게 그러면 그 술 이야기겠냐고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꾸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뭔가를 자꾸만 더하고 썩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왜요? 내가 드러나니까. 십자가로 구원한다는 건 내가 나의 어떤 것도 거기에 더해지거나 보탤 수가 없다는 뜻이죠. 십자가로만 구원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럼 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꾸만 뭘 썩게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자, 15번째가 방탕입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의 방탕은 구원이 없다란 뜻이고, 여기서는 코모스라는 단어인데 떠들썩하다, 야단법석, 잔치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요게 바리새인을 상징하던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막 연락하며 지냈다 그러죠. 그 뜻이에요. 그런 뜻.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야? 잘했네. 자기네들끼리 잘했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네가 더 의로운 사람이지. 이러는 거. 그러니까 재밌어요. 육체의 정욕 아래 있는 자들은 서로 막 경쟁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서로 시기하면서 깎아내리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다른 이들 보고 너는 의롭구나. 너는 의롭구나. 이러기도 하고 골 때리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의로워야지라는 그 육체의 소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이제 육체의 일들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성령의 열매를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이걸 다 줄줄줄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의로워야지라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 그 중심을 아시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율법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거야 라는 걸 아는 자들에게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오는 건데, 내가 의로워야지 하는 그 마음에서 이런 엉뚱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겉보기로는 아무리 멀쩡해 보이고 아무리 그냥 온화해 보고 아무리 그래도 그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끓어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 아래 있는 자들은. 똑같이 봉사를 해도, 똑같이 전도를 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를 해도 둘 중에 하나는 뭐 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경쟁심으로 하고 있다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오래 해야지 이러면서. 둘 다 아닐 수도 있고 둘 다 길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자기는 알 거 아니냐고. 그죠? 자가 진단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왜 종교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 제일 선하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잖아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 제일 선하다.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 한때는 뭐 종교인이라 그러면 다 막 이렇게 높게 쳐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은 다 선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제일 선하다고 하는 종교가 왜 전쟁이 일어나요? 왜 종교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냐고요. 육체의 소욕의 결과가 그거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진단하시고 육체의 소욕의 그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이 되면 속히 돌아서셔서 나는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가 왜 또 이렇게 가고 있나. 그래서 수시로 회개하고 수시로 뉘우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 정말로 잘 죽으세요. 잘 죽어가시면서 그렇죠 하나님, 예수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마음이 성령의 충만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